주께 합장을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절에 와서 참선도 하고 또 우리 회장님처럼 참선 회장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궤도에 들어가게 이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 공부의 요체는 나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체 어려운 것이 내가 기준으로 기대고 있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뒷배가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계속 기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봐도 문제일 것 같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에 기대다가 나중에는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이 기대는 산이 모양을 바꾸면서 부처님 법, 계율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근데 기대는 건 똑같거든요. 거기에 기대면 역시 그 순간 그것에 기대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생살림이 똑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상한 중생살림, 빤하게 속 비치는 중생살림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거기에는 부처님의 법으로 보면 추호의 차이도 없다. 다 자기 고집이고 자기 암안이다, 이거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바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훌륭한 법을 실천하는 나라는 이것이 돈을 탐내고 물질을 탐내고 성적 혹은 욕망을 탐내는 일과 추호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간단한 얘기 두 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와 나를 이루는 것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내려놓기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이 푸를벽자에 봉우리 봉자를 쓰는 벽봉 스님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참선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제 이 세상의 목숨을 마치고 저승에 돌아갈 날이 왔는데, 저승에서 이제 저승사자가 왔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벽봉 스님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염라당한테 혼나고 데리고 못 왔다고, 가면 혼나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그 땅에 토지신을 불러냅니다. 벽봉 스님이 틀림없이 여기 살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나한테 그 흔적을 말해달라. 그러니까 토지신이 이렇게 말해요. 그이가 선정이 워낙 깊어서 한번 이먹고 하고 선정에 들어가면 벽봉이라는 나에 대한 의식이 전무로 사라지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습니까? 하고 이제 그 비밀을 말해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저 스님이 공부를 워낙 잘해서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놨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황제폐하께서 이 공부 잘한 도인 스님에게 내리는 황금 바루를 하나 하사를 하셨는데 그걸 평생 닦고 품고 아끼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어떻게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승사자 둘이서 쥐로 변해서 이제 이 황금 바루를 가서 떨어뜨립니다. 황금 바루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선정에 들어갔던 벽봉 스님이 내 바루. 이 순간 사라졌던 벽봉이라는 내 것,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바루라는 나의 소유, 이런 게 모두 일어나면서 이제 저승사자의 눈앞에 역력하게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가자, 이거죠. 근데 이제 벽봉 스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도인이라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황금바루 쨍글한거리는 소리 하나에 내가 모든 평생의 공부가 깨졌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참선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잠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저승사자한테 말미를 받아서 황금바루를 깨트려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선정에 들었는데 눈앞에 있던 벽봉 스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는 업무 완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혼났다. 이게 이제 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냐. 큰 고승이라는 벽봉 스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그 소유하는 것에는 구체적 사물도 있고 지식도 있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것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여기에 빠지면요, 학자는 니거 소문이라고 했거든. 공부한 사람 자기가 들은 바에 푹 탐닉해서 누가 여기에다 내가 들은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서 버럭하면서 적대감이 일어납니다. 중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상적인 이 소위 지식조차도 나의 것에 속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기대서 나의 정체성을 세운다면 그게 번뇌의 뿌리다, 이겁니다. 이게 벽봉 스님의 황금 바루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 우리나라, 전에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문학적 정말 원천 중에 하나가 삼국유사입니다. 이련 스님은 정말 뛰어난 문학가인 동시에 선사인 동시에 포교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이 흔적들이 많은데 거기에 달달박박과 노힐부득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두 수행자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대조적 사유라고 하는데 둘을 내놔서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전략을 이련 스님이 잘 취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창원 지역에 있는 이제 한 산에, 그게 백월산입니다. 흰 백자 달월자를 써서 그 백월산에 이제 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결혼한 상태에서 출가를 합니다. 둘이 20살쯤 돼서. 그러다가 결혼한 상태에서 계속 수행을 못하겠다.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잖아요. 수다원, 사다함까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아나함이 되면 결혼 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무떼기거든. 소위 부부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이 계위가 아나함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달달박박과 노힐부득이 그 상태로 공부가 깊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급피치를 올려서 공부를 끝내야 되는 시점이 왔다. 하고는 둘이 자기 아내까지 처자식까지 내놓고 이제 백월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이제 두 분 공부하는 게 달라요. 달달박박은 산 마루에 있는 잘 마련된 작은 암자에 들어가서 아미타불 기도를 합니다. 노힐부득은 밑으로 축 꺼진 골짜기에 동굴이 있는데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미륵 기도를 해요. 그날 이제 하루는 어느 저녁에 예쁜 여자가 몸에서 뭐 난초 냄새, 사양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찾아와서는 저 좀 재워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달달박박이 아닙니다. 여긴 청정한 도량, 저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사람, 오로지 수행만 애쓰는 사람에게 여인이 와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하고 날이 저물었는데 여인을 내려보내요. 여인이 이제 노힐부득의 처소로 갔어요. 저 좀 재워주세요. 역시 향기 물씬 풍기는데 달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노힐부득이 원칙은 안 되지만, 아시겠어요? 우리 원칙과 이 현실은 늘 한 몸이거든요. 원칙만 있으면 못 쓴다고요? 원칙은 안 되지만 밤이 깊었고 지금 내려갈 수 없으니 하룻밤 묵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재워요. 그날 이제 여인이 임산부였는데 산통이 왔습니다. 산통이 와서 스님 저 좀 아기 낳을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스님이 아기 낳는 산부를 도운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잘 낳는데
저 좀 목욕 좀 시켜주세요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키면 안 되겠죠. 이분은 오는 대로 말하자면 이분이 어디 공부하죠? 계곡물이 흘러내려오는 바위틈에 물이 흘러오면 흘러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수용하는 방식의 공부.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 나 좀 목욕시켜 주세요 라는 물길이 왔으니 그 물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목욕을 끝내고 나니 그 물이 황금빛으로 변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스님도 목욕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물이 계곡물처럼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 인연을 맞아서 이제 목욕을 했더니 온몸이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미륵부처리가 이제 금색신으로 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이 연화대를 탁 갖다 주면서 관세음보살이었어요. 이가 연화대를 탁 내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나는 관세음입니다 하고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고 가요. 달달박박이 그 다음날 이제 저 노힐부득 분명히 나는 계율을 잘 지켰는데, 이걸 계금치견이라고 합니다. 나는 계율을 잘 지켰다 하고 자부심을 갖는 일은 아무리 좋은 훌륭한 일이라도 집착이에요. 이걸 계금치견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이상한 계율을 지키는 견해, 이걸 계금치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훌륭한 계율도 내가 그것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부심을 가지면 계금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노힐부득은 망했겠지 하고 이제 은근히 바라면서, 남 못되기를 바라면서 와보니 미륵부처님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직접 미륵부처님이 됐습니까? 저한테도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남은 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너도 목욕해. 그래가지고 목욕을 해서 이제 목욕을 끝내자 역시 황금빛 불신으로 변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백월산 두 분 성인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전해요. 사실 이런 스님한테 이게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대조법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 방식을 원효 스님하고 이상 스님한테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달달박박은 세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됐지. 이분은 세속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노힐부득은 공부했어요. 그리고 세속으로 내려오는 미륵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공부를 한 노힐부득이 먼저 성불을 하고 스스로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의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나가려고 했던 이 달달박박은 후에 늦게 성불을 했다. 이게 이제 이 공부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승적이고 나를 위한 공부를 했으므로 아미타불을 공부한 건 내가 극락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륵 공부를 한 건 뭐예요? 중생을 위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의 차이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두 공부의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노힐부득이 목욕한 물이 조금 모질라서 달달박박이 목욕을 받으니까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덜 황금이 됐다. 이런 이제 후일담도 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나와 나의 것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벽봉스님. 불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상하고 성스러운 것을 실천해도 그것조차 집착이 되어서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활짝 나의 울타리를 허물고 성불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게 노힐부득의 관세음 목욕시키기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 얘기가 이 두 가지 얘기 사이에 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얘기예요. 백골요괴의 이야기하고 노란 도포를 입은 요괴 이야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합니다. 얘긴즉슨 이렇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죠. 서천여행을 가는데 삼장법사가 배가 고파요. 산중에서 참 이 몸은 참 어려운 겁니다. 조금 공부하면 배고파. 그래서 이 몸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식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는 잡것을 먹잖아요. 막 먹거든 우리는. 그래서 이 몸을 잡식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잡식하는 몸이다 이거죠.
아주 이 골치 아픈 거거든. 삼정법사도 먹을 게 필요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고 멍청한 팔개가 시봉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에 백골요괴가 살아요. 이 백골요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산 양지 바른 곳에 지나가던 처자가 죽어서 백골만 남았는데 이것이 세월을 오래 가면서 이슬을 맞고 햇빛을 맞고 바람을 맞다가 거기에 정신이 깃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골요괴입니다. 저 삼장법사를 한번 잡아먹으면 불로 장생하고 깨달음에 도달할 것 같은데 손오공이 무서워서 찜찜하에 있다가 심부름 나간 거예요. 손오공이. 그래서 예쁜 여자 18이 이쁜 겁니다. 18살의 예쁜 여자로 변해서 이제 파란 병, 파란 그릇, 파란 바구니, 초록병을 들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빨갛고 치아는 희고 머리는 칠흑 같고 그야말로 온 색채의 향연인데 심지어 두 손에는 파란 광주리와 초록병을 들고 이렇게 찾아와요. 팔개가 딱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번쩍 뜨려서 이제 가서 맞이를 하고 어디서 오시는 보살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공양을 올리러 가는데 마침 스님을 뵈었으니 제가 들고 온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돌아오다가 구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백골요괴예요.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여의봉을 들어서 때려 죽입니다. 험한 말 용서하세요. 공은 때려 죽이는 겁니다. 불교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이기, 살리기, 활. 이게 선의 두 용어입니다. 살활자재가 죽일 때 죽이고 살릴 때 살리는 것이 살활자재고 이게 선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불교에서 죽인다는 얘기가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 얘기 들어두시죠. 그래서 백골요괴를 여의봉으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렇게 예쁜 처자를 하고 이제 삼장법사 팔개의 비난이 오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저게 요괴입니다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요괴가 이제 손오공의 몽둥이에서 영혼만 쏙 빼가지고 도망가서는 다시 팔순노파로 변해서 팔순노파를 또 옵니다. 또 와서는 내 딸이 어디 갔나 하고 이제 징징 울면서 오는데 손오공은 또 요괴예요. 그래서 또 여의봉을 들어서 또 때려 죽입니다. 또 삼정법사와 팔개에게 한참 혼나고 머리 아프게 하는 주문까지 오고 그래서 이제 또 손오공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간 요괴가 영혼을 뽑아서 도망간 요괴가 또 점잖은 영감으로 해서 또 옵니다. 3차를 찾아와요. 또 와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번에는 또 도망가면 안 되겠으니까 산신, 토지신, 호법신 중들 불러서 제 영혼 못 도망가게 해라. 그렇게 막아놓고는 이제 여의봉을 들어서 이 영감을 또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보니 등뼈에 백골부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죠. 그 당시에 있어서 수행의 주체가 남자였기 때문에 수행의 장애는 여자로 자주 표현되고 한다는 점. 그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백골부인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삼장법사가 이제 보세요. 이거 백골이잖아요. 하고 손오공이 얘기하니까 이 팔개가 옆에서 저건 우리 형이 도술이 좋아서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니까 거기다 백골부인이라고 써놓은 거지. 이건 오로지 손오공 형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팔개가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러자 너같이 부정만 하고 죽이기만 하는 너 같은 제자는 필요 없다. 가라. 하고 손오공을 파문을 합니다. 이제 손오공은 파문 나가니까 어디 가겠어요? 자기 고향이 화가산 수렴동으로 돌아가서 왕노릇 하러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멍청한 팔개가 이제 이 삼정법사를 시봉하는 뒤에 사고가 기다리고 있겠죠. 손오공 얘기만 하겠습니다. 돌아갔더니 화가산이 엉망이 됐어요. 뭐 남아있던 부하들도 몇 명 없고 그 기름지고 아름답던 현장이 다 피폐하고 헬쓰게졌어요. 사막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니까 매일 사냥꾼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사냥꾼은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서 탐욕 일어나면 사냥개가 아하 탐욕하고 악물고 분노하면 독수리 이 분노를 잡는 독수리가 아하 분노하고 확 채워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냥꾼이에요. 우리도 사냥꾼 키우는 거라고요. 그 사냥꾼들이 매일 찾아오는 바람에 나의 땅, 자아의 왕국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아의 입장에서는 사막이고 법의 입장에서는 어지간히 텃밭이 가꿔진 그런 현장이었어요. 근데 손오공이 공만을 주장하다가 공을 자기 동일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기 뒷배로 삼았다고. 법도 뒷배로 삼으면 집착입니다. 이걸 공집이라고 불러요. 공에 대한 집착. 이건 고치지 못합니다. 공에 대한 집착으로 다시 손오공이라는 주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불에 탄 돌조각들을 탑처럼 쌓습니다. 불에 탄 돌조각은 다 자아를 불태웠다고, 내 성체를 다 불태웠는데 남아있는 돌조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때 누구누구 유혹에 공의 지혜를 실천해서 그 유혹을 벗어났지. 어떤 장애를 내가 공을 실천함으로써 그걸 극복을 했지 하는 자기 뿌듯한 감정. 이게 불에 타고 남은 돌조각들이었어요. 이 돌조각들을 탑처럼 쌓아서는 사냥꾼들을 향해서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자부심의 돌조각에, 나는 공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의 돌조각에 맞아서 전부 쫓겨나고 화가산의 새 왕국이 건설됩니다. 앞에 있었던 왕국은 자아 왕국이라면 여기서는 공의 왕국을 설립을 했어요. 이 얘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노파, 젊은 여인은 18살, 노파는 8순. 그러면 도대체 이 노파가 몇 살에 애를 낳았을까요? 예, 이게 모녀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모녀 관계가. 그래서 이제 8순 넘은 노파가 어떻게 18살짜리를 딸을 갖느냐. 이게 손오공이 그 공을 실체가 아니고 거짓임을 파악하는 근거였는데, 이제 3장과 8장은 아름답고 연약한 여인, 여기에 동정심이 생겼고, 늙고 슬퍼하는 할머니, 여기에 동정심이 생겼고, 딸과 아내마저 잊어버린 점잖은 할아버지, 이게 제일 불쌍하거든. 점잖은 할아버지, 여기에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 늙은 여인, 늙은 남자라는 이 모양에 동정심이 일어나고, 그 동정심 때문에 이제 모양에 속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백골요괴의 이 소위 사기술에 속아 넘어간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오공은 옳으냐 이겁니다. 손오공은 옳으냐. 오기만 하면 무조건 아니다 하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이게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런저런 유혹들이 올 겁니다. 물질적 유혹, 정신적 유혹, 세속적 유혹, 초월적 유혹이 올 거라고요. 그럼 세속적 유혹까지는 잘 극복했다고 쳐요. 초월적 유혹이 옵니다. 어느 날 문을 딱딱 두드려서 나 관세음인데 들어가도 돼요? 이겁니다. 아까 노힐부득과 달닥박닥은 관세음인지 몰랐지. 내 관세음인지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얼싸좋다고 관세 문을 훌쩍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관세음이 나 관세음입니다 하고 있어요. 도둑처럼 오지. 관세음보살은 우리 모르게 와요. 우리가 관세음이라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우리는 준비 안 됐는데 관세음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초월적 유혹 같은 것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앉아서 참선하다 보면 몸이 갑자기 날아갈 듯 편안해지면서 한 2박 3일 참선해도 좋겠어. 이거 유혹입니다. 여기서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남들이 저쪽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면 내 속마음이 그럽니다. 아이고야 30분도 못 견디고 다리 받고 왔네. 참선하신 분들은 알 거거든요. 다리 누구 뭐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1시간도 안 됐는데 목소리가 잠겨서 아이고야 1시간도 안 됐는데 목소리가 잠기네. 이것도 유혹인 동시에 자기 자부심이거든. 그러면서 초월적 유혹에 빠져서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씩 그건 아니지 하고 일괄부정해 나가는 일, 이게 공집의, 공에 대한 집착의 핵심입니다. 공에 대한 집착은 병이에요. 그래서 공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손오공이 만나기만 하면 때려 죽이는 거, 이게 공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공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팔개가 속은 것은 모양에 대한 이 병입니다. 이걸 색병이라고 부르겠어요. 색에 대한 병.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얀 피부에 까만 머리칼에 붉은 입술에 흰 이, 백옥 같은 희, 파란 광주리, 녹색 병. 그야말로 빨주노초 파남보이 온갖 색채의 향연으로 여인이 나타났어요. 색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팔개는 이 여자의 색, 물론 여인의 색이나 모든 모양은 색입니다. 모양에 속는 팔개의 현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한 여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여인에게 움직이지 않자 남녀노소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이에요. 백골이라고요. 하나는 백골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뒤집어 쓴, 인연에 따라서 뒤집어 쓴 옷이 각각 다릅니다. 겨울에는 겨울옷, 여름에는 여름옷, 춘추에는 춘추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공하고 백골이다 할지라도 겨울에 짧은 옷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 소문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거지만 인연에 맞는 옷 갈아입기는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옷에 대한 대접도 꼭 필요한 거고요. 성철 스님이 법정 스님하고 대화가 참 감동적으로 남아있고, 그걸 설전이라는 책으로 나중에 냈잖아요. 설전이라는 제목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설자 싸움전자거든. 눈설자 싸움전, 이 눈 속에서의 싸움이 누구하고 제일 먼저 있었냐면 달마대사와 해가 스님이 눈 속에서 법을 전수받았잖아요. 그걸 겨냥한 눈설자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스님이 이렇게 물어요. 스님께서는 진리의 본체를 딱 한 말씀으로 해주시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성철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도 지금 추운 겨울인데 스님도 소못 입으셨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게 끝이야. 우리도 이 정도는 아는 거죠. 진리의 본체는 추운 겨울이 되면 소못을 입는 것이 겨울에 대한 예절이고 겨울에 대한 인연입니다. 겨울이 왔는데 나 몰라, 어차피 계절은 춥거나 덥거나 공할 뿐이야 하고서 반팔 입고 다니면 그건 미친 거거든. 제가 늘 이 문학과 불교를 같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늘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한 일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귀를 베어서 이제 가잖아요. 사신으로. 가는데 일본에서 이제 조선에서 고승이 왔다고 하니 사명대사를 철로 된 방에 넣어놓고 불을 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쯤은 이 중이 타 죽었겠자고 문을 열어보니 그 수염에 고드름을 줄줄 매달고 얘들아 추워 죽겠다 불 좀 더 떼라. 근데 이게 민중이 생각하는 고승인 거예요. 우리 일반 백성이 생각하는 고승이지 불교가 생각하는 고승은 더우니 옷을 벗고 아이고 더워라 하고 있어야지 얘들아 불 좀 더 떼라 하는 것은 소위 추위와 더위를 역행하는 특별한 신통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불교가 말하는 신통력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는 신통력이지 인연을 최고의 대접으로 상대해 주는 신통력이지 인연을 무시하고 오로지 공일 뿐이라고 게으른 관념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게으른 거거든요. 공에 대한 집착은 살아있는 지성의 작용을 멈춘 지성적 게으름의 일종이다. 그래서 손오공은 쫓겨날 필요가 있습니다. 쫓겨날. 이게 이제 여기가 출현한 거죠. 그럼 이제 산은 산이고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내 친구는 친구고 내 원수는 원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해서 모든 것이 공일 뿐이면 친구나 원수나 뭐 예쁜 거나 미운 거나
깨끗한 거나 더러운 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 이상한 일들 많이 합니다. 더러운 일들도 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도 해요. 그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상태. 이걸 손오공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보는 일마다 상식을 허물고 본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드러내는 그런 이제 상태가 공에 집착하는 상태였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3단 논법인데 실제로는 안 되죠. 실제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벽봉 스님도 자기 바로 하나 못 버렸고 우리 같으면 설사 이걸 버렸다 해도 공으로 넘어가면 공 다음에는 다시 바르게 눈 뜬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나무를 타려면 말이죠, 오른손으로 이쪽 가지를 잡았다가 왼손으로 저쪽 가지를 잡아야 이 손을 놔요. 그러니까 매번 공색 모양에 대한 소금, 공에 대한 집착, 이걸 반복적으로 오갈 뿐이지 행복하게 공은 공이고 공을 체험하고 나면 사물의 실상에 바로 도착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손오공이 저팔계와 함께 교대가며 이 말썽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손오공의 이 공지배, 공에 대한 집착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죠. 맨 위에 제가 동일시의 결박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원래 탐진치인데요. 탐진치를 소승식으로 나눠보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욕탐, 악의, 괄호 안에는 읽지 마시고요. 유신견이라는 것은 몸을 중심으로 나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저팔계 역시 그 몸을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그런 유신견에 잡혀 있었다. 근데 손오공은 이제 몸을 지웠으니까 몸은 없는 거예요. 올 때마다 때려 죽였으니 그게 개금치견입니다. 손오공에 있어서는 손오공은 달달박박이 했던 것처럼 몸에 움직이지 않는 대신 몸을 벗어난 별도의 공이라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근거를 여기다 세웠어요. 이게 개금치견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오공과 저팔계가 붙어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의심 같은 것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는데 색에 집착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고승들은 여색에 대한 욕망이 없었을까 하고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식으로. 근데 가섭존자 같은 경우도 출가하기 전에 이미 부부 생활을 같이 했는데, 한 방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그러니까 제가 공부가 깊어지면 당신은 그러면 분노가 없습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부처님이나 도를 이루신 분이 공부를 성취하면 탐진치가 없다 하고 말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는 것, 이게 우리 공부를 가로막습니다. 이게 우리 전부 그렇죠. 뭐 스님한테 가서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하면,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물어볼걸요. 제가 지금 스님의 뺨을 때리면 스님은 화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식으로 도인을 생각하는 거죠. 도인을.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도인이 도달한 경계에 따라서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정말로 진실하게 말한 것처럼, 도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걸 넘는 경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신심이 우리를 공부하게 하는데, 이 소위 이 유신견과 개금치견에 사로잡히면 의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세 개가 그래도 제일 먼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부에 입구도 안 들어간 겁니다.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그 어느 하나도
요만큼도 사라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의 저 첫 출발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욕탐과 악의는 욕망, 이건 탐욕이고요. 탐욕 중에서 우리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탐착입니다. 이성에 대한 감촉의 욕망이에요. 감촉의 욕망. 그 다음에 악의라는 것은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세 가지보다 더 늦게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손오공과 팔계 얘기는 앞의 세 가지 얘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화과산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스토리는 좀 더 드뭅니다. 두 가지의 고난이 한 세트로 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손오공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삼정법사가 저팔계에게 네가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그러자 저팔계가 이렇게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얼음을 비벼서 얼음을 문대서 불을 구하는 마음으로, 얼음을, 이게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독사에게서 우유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억지를 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도인이라도. 근데 팔계는 제가 얼음을 문대서 불을 구하는 마음으로 눈을 눌러서 기름을 짜는 마음으로 반드시 공양물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이렇게 억지로 공부하면요 잠 옵니다. 참선하시면 억지로 이목구를 들잖아요. 생각으로 이목구를 들면 한 5분 하면 침대에 놓으면 그렇게 오지도 않던 잠이 5분만 앉아있으면 다 잠이 옵니다. 왜요? 그게 도의 흐름에 맞춘 화두 들기가 아니거든. 억지로 내가 깨어있고자 하니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잠이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억지로 실천하다 보니 팔계가 자기 임무를 잃어버리고 풀숲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러자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팔계가 안 오는 겁니다. 사오정한테 네가 가봐. 사오정이 또 어물쩡 가서 느릿느릿 찾다 보니 이 삼정법사가 마음에 급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들어보세요. 짐과 삿갓과 말과 육환장, 석장을 그 자리에 놓고, 우리가 불교도라면 어디를 가도 이걸 놓으면 안 되거든. 짐과 말과 삿갓과 석장, 이게 뭐예요? 길 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으면 관세음보살을 하시는 분은 어디를 가도 관세음보살을 놓으면 안 된다고. 어떤 현장에도 이목구를 하면 어디를 가도 이목구를 놓으면 안 되고, 금강경을 하면 수지 독송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가도 금강경으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짐과 그게 우리 길 가게 하는 유일한 노자인데, 짐과 삿갓과 말과 석장, 지팡이를 놓고 가요. 공부를 멈췄다는 거지. 지팡이를 놓고 찾아가다 보니 남쪽으로 난 길이 있는 거예요. 손오공은 동쪽으로 돌아갔고 저팔계는 음식을 구하러 서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은 설상가상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저 먼데 황금으로 지어진 훌륭한 탑이 보이고 거대한 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내가 먹을 걸 대접받을 수 있겠다 하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똑같이 아까 여자가 어땠어요? 하얀 피부, 까만 머리, 빨간 입술 이랬잖아요. 괴물도 그런 색깔로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괴물이 어떻게 있냐면 푸른 얼굴, 흰 송곳니, 풀의 새싹과 같은 구렛나루, 빨간색이란 말입니다. 연지색 머리칼, 앵무새 코, 새벽별 같은 눈. 이게 여러분 성형수술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 인연의 조합이 성형수술이거든요. 색의 조합인데 색의 조합은 똑같이 파란색, 똑같이 빨간색, 똑같이 연지색이지만 어디에 붙으면 아름답고 어디에 붙으면 무서운 거거든. 어디에 붙으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추에 움직이면 되겠어요. 이게 우연히 가다가 거기에 붙어버렸는데 여기에 붙으면 이쁜 게 여기에 붙으면 무서운 거거든.
이게 똑같은 색채의 향연인데 얘는 입술에 붙어야 될 게 머리칼에 붙었어요. 그래, 빨간 머리칼. 예?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어야 될 파란 정병이 이 사람한테는 어디에 붙었어요? 구렛나루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르고 뻘겋고 한 것이 다 동일하게 예쁜 색깔이지만 아까 백골요괴 18살짜리는 이뻤고 지금 황금 보탑 아래에 있는 이 요괴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와, 저건 괴물이로구나. 아까는 미인이었고 괴물이라구나 하고는 이제 삼장법사가 돌아 나오는데 괴물이 괜히 괴물이냐고요. 기척을 알고 삼장법사를 잡아 가둡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니 10분 5분만 더 할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우리가 어떤 불교도라면, 불법을 실천하는 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학습 과제를 받았다면, 학습 과제가 있어야 불교도입니다. 학습 과제를 받았다면 그게 염불이든 다란이든 화두든 아니면 수지 독성이든 간에 그걸 붙들고 놓지 않는 수준이 우리 공부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성찰 스님이 오죽하면 동정 간에 뭐 길을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남과 대화하는데도 화두가 사라지지 않으면 공부 좀 했다. 그래도 잠을 자도 꿈을 꾸는 중에도 화두가 생생하게 들면 공부 좀 많이 했다. 근데 꿈조차 없는 깊은 잠에서도 화두가 나를 확 지배하고 감싸안고 있으면 공부가 진짜로 돼서 깨달을 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우리가 공부 속에 우리의 존재가 전부 녹아들어갔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공부를 들고 다니다가 놓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공부가 아닌 겁니다. 삼정법사는 짐을 내려놨어요. 삿갓을 내려놓고 지팽이를 내려놓고 말을 내려놨으니 길 가기를 포기한 겁니다. 길 가기를. 근데 길 가기 포기한 건 이미 앞에서 일어났어요. 사단이. 손오공을 쫓아내니 손오공이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으니 이제까지 동쪽에서 온 길이 무효가 됐잖아요. 이 길은 진리를 구하는 길은 일단 우선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거든. 근데 팔계는 진리는 오로지 서쪽에만 있을 거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진리는 오로지 서쪽에만 있을 거다 하는 모양에 대한 집착. 동서남북은 모양 나누기지 진짜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은 하나인데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나눈 것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팔계는 또 서쪽을 향해서 나갔으니 내 마음속에 두 힘이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갔어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니네가 그래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성과가 없으니 그러면 나는 남쪽으로 가마. 이러면 에너지가 셋으로 갔잖아요. 세 방향으로. 이런 비유는 서유기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남쪽으로 간다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면 제3의 길을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중도거든요. 근데 불교의 중도하고 중간하고는 다른 겁니다.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는데 나는 이 중간에서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이건 뭐예요? 양시론. 얘 혼납니다. 그러면 또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려. 이러면 뭐예요? 양비론. 이 중간은 어떻게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시와 비가 싸우는 현장을 하나로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이 필요해요. 새로운 차원이 예를 들어 생과 사가 싸우는데 말이죠. 삶과 죽음이 싸우는데 삶과 죽음을 끌어안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다고요. 또 하나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생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사일여하다고요. 생사일여하다고. 차원을 움직여 올라가서 그 두 개를 끌어안는 차원, 그 두 개가 의미 없어지는 차원으로 건너가는 일, 이걸 중도라고 하지. 중도라고 하지. 둘이 있고 그 중간에 내가 서는 일, 이걸 중도라고 하진 않는다. 이건 중간이지. 중간은 싸움에 불을 끼얹는 경우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경우다. 그래서 삼정법사는 손오공도 아니고 팔계도 아니라면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라면 분명히 머리로는 색즉시공 공즉색이니 좋아 옳거니 중간으로 가자. 그래서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닌 어정쩡한 길로 걸어가 본 겁니다. 걸어가 봤더니 거기에 무시무시한 괴물 요괴가 나타나서 삼장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남쪽 길의 정체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내려간 남쪽 길의 정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황금보탑 생각하시죠? 참 이 문제는 우리 한참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저희 선배 교수 중에 한 분이 이 스님들 보면 여기가 튀어나왔는지 이걸 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공부하면 여기가 튀어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이 가두고 있는 이런 잡된 힘이 없어지니까 안에 압력이 차요. 정신적 압력이. 그러면 그 압력이 제일 약한 곳으로 튀어나오는데 당연히 여기가 제일 약하니까 일로 해서 머리가 튀어나오는 건 공부의 흔적입니다. 그렇다고 유독 여기가 딱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는 양껏 했는데. 그럼 안 튀어나와도 도인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는 그런 이제 모양을 찾아서 공부의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보고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말끔해. 아, 공부하신 스님. 얼굴이 더러워. 공부 안 한 스님. 그 스님이 전생에 예쁜 짓 안 해서 금생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얼굴이 안 예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양을 가지고 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면 이게 뭐다?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구하고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이라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게 금강경 구절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황금보탑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다. 삼장법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황금보탑은 우리에게 이 불법을 익히기 위한 실습장은 됩니다. 이렇게 불법이 존재하는구나 해놓고 나중에 실습하고 나면 온 세상이 부처의 보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이걸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만 공부하고 쉴 거예요. 영산의 노래, 이게 서유기가 이 자랑하는 명작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부처는 영산에 있으니 먼 곳에서 찾지 말라. 영산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에 있는 것. 사람들 모두에게 영산의 탑이 하나씩 있으니 영산의 탑 아래에 나아가 수행함이 옳다 이랬어요. 영산은 영취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영취산에서 설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영취산이 인도 모모하는 지역에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 갇힌 사람들의 불법 이해입니다. 근데 불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떡하니 영취산을 통도사 있는 데 갖다 놨거든. 이건 불법을 아는 사람이 갖다 놓은 겁니다. 영취산은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를 모시는 자리는 모두 영취산이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 갖다 놨어요.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산은 당신의 마음 아래에 있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현장에 부처님이 늘 거주하는 영산이 떡하니 있으니 이 백년암 가지 말고 통도사 가지 말고 해인사 가지 말고 내 마음 사찰에 들어와서 부처님 찾는 기도를 할 것. 이게 사람들 모두에게 영산의 탑이 하나씩 있으니 서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의 탑 아래에 내려가서 부처를 찾는 수행을 해야 옳은 것이다 하는 게 요 소위 영산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황금보탑을 찾아서 황금보탑 있는 곳은 신성하고 황금보탑이 없는 곳은 신성하지 않다면 이건 스스로 요괴가 되는 일이다.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이라서 열애를 볼 수 없다 하는 구절이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도록 하시죠.